여러분 어릴 때 별명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별명이 많았습니다. 짐작하시듯이 제 성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별명이 제일 많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미국 와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TW였습니다. TW.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Thin and Wide. Thin and Wide. 얇고 넓다. 저보고 TW라 부르는데 그 의미가 얇고 넓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뭐 제가 마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피지컬한 게 옆으로 넓거나 이게 아니고요. 잡다하게 아는 건 많긴 많은데 그게 깊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얄팍하게 많이 안다.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TW였어요. TW. 사실 TD가 돼야 되거든요. Thick and Deep. 많이 알고 깊이 알아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얄팍하게 안다 하는 것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잡다한 지식만 많지 무엇 하나에도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그냥 대화는 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사람과 만나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TW의 특징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주름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얄팍하게라도 알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인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 앞에서는 주름 잡을 수 없는 거. 요즘 사람들 이야기로 잽도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얕은 지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요, 이 TW인 사람이 TD인 줄 알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아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은요, 큰 코 다칩니다. 상식에는 잘 알 수 있지만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신문 봐서 뉴스 들어서 아는 것을 수년간 공부했던 것과 비교해가지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 지식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미국 살다 보면은 거진 반은 다 의사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 가기 힘드니까 병원 한번 가서 의사 10분 만나고 오면은 몇백 불 나오니까 서로 그냥 이러쿵 저러쿵 조금만 아프면은 자가 진단합니다. 내가 여기 아프니까 아마 무슨 병일 거야. 근데 자가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병에도 이래서 그래. 이게 문제야. 라면서 우리가 참견을 할 때, 아니 물론 우리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병이라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괜찮은데 종종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치료를 함으로써 그것도 스스로 치료함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하는 것이 그만한 지식이 없는데 얇은 지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 앞에서 잘난 척할 때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실력이 얕은 줄 알면은 사실은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전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공. 뭐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전공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공자가 아니면서 전공자 앞에서 인척하면은요, 아니, 모르는 사람은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고, 그런 주장과 고집이 형편과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냥 상식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려면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배우려면은 온전하게 배워야 하며 그럼으로써 인척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므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지만 그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이며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안다라는 영어 표현이 know잖아요. know. K-N-O-W. 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박하게 아는 것,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know지만은 그 비슷한 표현으로 know about이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얕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I know about music. 음악을 아는데 음악에 관해서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잘 모르지만은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이해와 결코 비교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키, 몸무게, 아니 심지어는 대화하다 보면 혈액형에 대해서도 물어요. 지금. 무슨 혈액형이냐? A냐, B냐, 뭐 O냐? 어느 학교를 나온지도 압니다. 기술과 직업과 경력과 고향과 심지어는 집안 내력까지 서로에 관해서 know about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이 정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사람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면서 하나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Father's Day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Father's Day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서로가 알기는 알아요. 그죠? 아니 키웠으니까 자식에 대해서 알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뭘 먹기를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닌다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 관해서만 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야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용납하고 한 마음과 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의 깊은 대화 한 번 해본 적 없고 마음을 열어본 적 없으며 가까이 다가가서 자녀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아니 부모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형편과 사정인지 서로 대화조차 한번 해보지 못한다면은 그저 아버지, 자식, 어머니, 자식 이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진정한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때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정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는 쉬운데 정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나름대로 성경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말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당하게 관해서 알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라 하시면 가실 거냐? 그것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정말 깨달아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20절 말씀에 나는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는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생활했던 제자들,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직업은 목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조상은 다윗이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도우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예언에 대해서도 깨닫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제자들 또한 깨달았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요즘 표현으로 빠사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는 날, 사실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하신 이 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성령 임재하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know about이 아니라 you will know me.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은 같이 지냈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않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열흘 후에 승천하신 열흘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뿐더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 지식으로 가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압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를 알게 되죠. 제일 먼저 아이에게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때 이 아이는요, 엄마를 보면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크면 아빠가 나에게 용돈 주고 공부시켜주고 나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만 알면 자식이 부모를 다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언제 알게 되느냐, 언제 이해하게 되느냐, 잘 아시잖아요. 지가 장가가서, 시집가서, 엄마 돼보고 아빠 돼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보면은, 그죠? 엄마 아빠가 겪었던 일을 겪어보면은, 그 경험을 자기도 해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이해라는 지경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듣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다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 답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Show myself to him.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깊고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체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됐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능력,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국 체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기도하다가 천국을 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냥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에 콧물 나고 내 죄를 다 고백하면서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주신다는,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체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다. 사랑의 체험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나가지고요, 결혼하고 함께 수십 년 산다 그런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하고 교회로서 많이 모이고 물론 해야 하는 사명이지만은 그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체험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며 서로를 깊이 진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게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젖을 먹여주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아플 때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사랑을 아기에게 부어줄 때 그 아기가 사랑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의 체험 가운데 부모와 가까워지고 부모와 하나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내 마음에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의 체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 아는 것 반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 아직까지 어른이 되게 성숙하지 않은데 언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받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시는데 그 관건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이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뿐더러 또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더러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체험이 없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럴싸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갈등도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아픔도 다 주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그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짓이라 그랬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을 구한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며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모습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요, know about이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자, 사랑해라, 사랑해야지만 된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know about. 지식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란 뭐냐? 아마 성경의 구절들 외우면서 인용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know about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사랑을 알아야 되고 정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듯이 날 사랑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원수도 아닌데 날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싫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요.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주제,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애써 봐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가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이리라, 알리라 하신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성령에 이끌려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때 가능해져 가더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6절 말씀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천국의 진리를 우리가 비로소 know about이 아니라 know함으로써, 알게 됨으로써 행할 수 있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왼수도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렵고 힘든 주님의 말씀이요 오히려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아멘이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보려고 그래도 결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고,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을 기대함으로써 주님 보내신 보혜사가
성령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